이 시대에 종교적 신념을 갖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좀 뜬금없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기독교는 이제 한물간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에서 우리 하나님 그리고 신앙의 필요를 이제 전혀 느끼지 않거나 덜 느끼는 사람들의 그 비율들이 이 밀레니엄 시대, 이 21세기에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의 도전으로 이 기독교의 교세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상은 곧 이 기독교가 이 세상, 이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예상도 하고 있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맨하탄에 있는 한 교회에 50대 후반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참 잘 교육받은 인텔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한 여자의 전도를 받고 이제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남자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에 아주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수천 명이나 그 예배에 출석하고 있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종교가 쇠퇴하고 있다고 믿었다. 젊은 층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락 콘서트에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6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또 저도 잘 아는 비틀즈의 멤버인 존 레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점점 줄어들어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논증할 필요도 없다. 내 말이 옳으며 결국 옳다고 입증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들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 많은 유명한 서구학자들은 다 예견하기는 필연적으로 기독교는 쇠퇴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상과 전혀 다르게 퓨 리서치 센터라는 연구기관에서는 그 연구 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런 신문 기사를 올립니다. 세상의 종교는 쇠퇴하지 않고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사의 제목으로 미국과 유럽의 종교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당분간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종교 전반이 꾸준히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 기사로 내보냅니다. 아주 요란하게 시끌벅적하게 거침없이 원색적으로 말한 이 신흥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청에 이 나타남, 이 출현은 다름 아니라 팔팔한 우리 교회의 이 기독교의 끈질긴 생명력과 소생력에 대한 그들의 도전과 반대급부 반작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무교, 믿지 않는 자들의 성장은 주로 신앙이 그저 명목상이고 눈에 보이고 실질적이지 못한 부류들의 이야기이지 진짜 신실하며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도 꾸준히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왜 계속 살아서 성장하는지 그 확실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보기에 이 세상의 이성만으로는 삶을 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초월한 그 세계를 원하고 바라고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에게 종교가요, 특별히 기독교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저는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여전히 팔팔이 살아서 생명을 전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에 기뻐하실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기독교가 쇠퇴하지 않고 되려 이 21세기
이 세대에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성장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 살아계셔서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피조물들을 그렇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기뻐하심으로 인하여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이 세속주의를 이기고 꾸준히 성장하며 끝내 승리할 것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살리시고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본문의 가운데 그 은혜를 찾아보면 그 첫째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의 그 자유함, 그 해방으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흉박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눌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을 지금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눌리고 자기보다 큰 힘에 억압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러한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쁨을 못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그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잃어버린 자들의 그 눌림, 또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러 오신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그 희년을 선포하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사역이지요. 우리에게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그 시대에도 지금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우리의 종교적인 굴레나 율법, 법칙이 아닌 살아있는 그 생명의 진리인 줄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금식보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살아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제 삶 속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요.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그런 공산국가에서는 자유를 찾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탈출하기도 하죠. 요즘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사건이 있죠. 다름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 극단적인 무슬림 세력인 탈레반에게 점령당한 것입니다.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무력으로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자유를 억압당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탈출하는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 뉴스와 신문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의 그 목숨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과 바꾸셨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절대 자유가 있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 죄의 굴레와 그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분명 회개하여야 한다고도 말씀하고 계시지요.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누군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방법, 해결 방법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문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목숨과 마귀에게 쏟고 있는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 짜리들입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 중동의 한 작은 나라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허구도 아니고 소설도 아닌 구약에 미리 예언된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죠. 그리고 역사적 정명으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였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 모든 죄인에게 기쁨의 소식이지요. 이 해방이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답니다. 갇혀있는 그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가장 기뻐하시는 큰 기쁨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 라는 그 말을 전해 듣고 그 마음으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해방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끈질긴 죄로부터 그 죄의 억압에서부터의 자유이고 이 자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책임지고 돌볼 때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영적 가난함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가난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궁핍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그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 구제와 그들을 위해 노력하고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튼튼히 다른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복음으로 죽은 자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갈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치유됨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면 그러한 빛이 새벽같이 비치어서 치유가 이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난 곳에 오셔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이, 상처가 아물 때, 이때 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장애와 또 인간관계의 문제, 또 영적 고갈로 인하여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수많은 통계 자료들을 보면 인생의 의미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심한 외로움, 또 고독 속에서 홀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도박 중독증에 빠져있는 사람들, 육체적 학대와 알코올, 마약 중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통계는 끝도 없이 많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육체적 또 정신적 중독, 왜곡된 인간관계 속에서 엄청난 그 절망과 좌절로부터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겠지만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런 사람들의 대인관계 역시 삐뚤어져 있기 일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싫어하거나 질투하거나 화를 내거나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있으면서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 또 내가 받을 때 자기 자신을 그저 희생자로 여기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노와 화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하지요. 이때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겪는 인생의 이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을 잃었고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자녀들을 잃었으며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욱 힘들고 괴로웠던 것은 그 친구조차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들을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과 치유,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데 그 모든 대부분의 사역의 시간을 사용하셨지요. 어떤 상처든 또 어떤 고통이든 어떤 낙심이든 어떤 절망이든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당연히 우리의 육체적 고통 그 병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깊은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괴로운 기억, 좌절된 꿈, 극복할 수 없는 죄책감, 원망, 자기 부정, 우울증, 두려움, 슬픔, 미움, 열등감,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그 부정적인 모든 감정까지 그 어떤 것까지도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죠.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런 감당하기 힘든 그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그 깊은 상처나 고통은 주님이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 모든 아픔들, 그 고통들을 치유하여 주셨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치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며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몸이 아픈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상처받은 마음을, 더 나아가 포로된 자, 또 죄에 갇혀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기 위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그 치유를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기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정확하게 아신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그 까닭은 친히 자신이 상처를 먼저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친히 자기 자신이 가난한 자로 사셨고 친히 자기 자신이 상한 자가 되셨으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포로가 되셨고 갇힌 자가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와 같은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와 같이 쓸모없는 자 같은 취급도 받으셨습니다. 근심으로 고통도 받으셨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위로와 치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그 상처를 먼저 받아보신 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통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료자이시지요. 상처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만이 상처 입은 자를 더 마음속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수님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그 피가 온전히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상처를 허락하셨지요. 상처가 없으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남의 상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가 예수님의 상처로 치유를 받을 때 기뻐하시고 또 믿지 않는 연약한 자들의 그 아픔이 우리의 동일한 상처를 통하여서 나을 때, 치유될 때 기뻐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치유를 보시고 기뻐하실 때 이제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황폐된, 파괴된, 무너진 이라는 이 말들은 전쟁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과 전쟁 패배로 겪는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현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12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보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구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모든 멍에를 꺾고 자유하게 되며 우리 안에 일어난 그 아픔의 치유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회복을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거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말이지요. 우리 성경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을 잃어버리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잃어버렸고 천국을 잃어버렸지요. 너무나 고귀한 그 중요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겨진 것은 죽음과 단절과 고통과 형벌, 지옥뿐이죠. 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주기 위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러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찾아주셨고 하나님과의 그 평안을 주셨으며 영생을 찾아주셨고 천국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사랑할 때 기뻐하시며 우리의 그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에 이루시는 이 회복은 소생되는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소생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생수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단비가, 성령에 늘 흘러넘치는 그 은총이 우리 속에서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소생, 이러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은 돌아옴의 회복입니다. 집을 떠나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의 그 탕자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된 것이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고 기뻐하신답니다. 더불어 지금 믿지 않는 자들, 또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회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이루어질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또 다른 회복은 우리 안에 풍성함의 회복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처럼 물이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돌아옵니다. 어부들이 소생합니다. 물이 살아나니 주변의 땅이 비옥해집니다. 사람들이 돌아오니 농사를 짓게 되고 당연히 수확이 풍성해집니다.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 놀라운 회복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소생 회복, 돌아오는 회복, 풍성한 열매를 맺는 회복이 우리 삶 속에서 넘쳐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눌린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물질로부터이건 영적인 것이건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또 그것들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픈 곳이 치유되어지기를, 낙담하고 무너진 곳의 아픔이 주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치유가 아직도 소상하고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며 우리 삶의 풍성함의 회복이 주의 기뻐하심으로 일어나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부터 저희들의 눌렸던 것들이 자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고통이 치유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